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혼성도 멋있지만은 옛날에 러시아 남성 합창단 보고서 와 했었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멋진 중창단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지휘자께서 잘 시키셨길래 힘있게도 하다가 가볍고 명랑하게도 하다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종목은 다르지만 쉬운 게 아닌데 참 잘 해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여 필요한 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정말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신용카드 CF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자 되세요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CF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정말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부추겨서 성공한 카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근무 시간이 긴 나라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부자 되고 싶고 돈 좀 벌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부자는 못 돼도 좋으니까, 큰 돈은 못 벌어도 좋으니까 힘들게 얻은 직장 잘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경비원들이 맞고도 항의도 하지 못하고 백화점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 점원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일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돈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돈 벌려고 그러냐 이렇게 혀를 찰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그 갑질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어떤 사람은 그냥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돈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살기가 참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 시대는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음녀, 바벨론에 비유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센 도구가 뭐냐면은 돈이고 재물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꼭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불신자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1년 전에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라든지 몇 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39살 먹은 중국의 리우 징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광동성에서 의류 제조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화 저택의 별장에 외제차가 7대나 주차장에 놓여 있을 정도로 정말 성공했다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친구들과 중국의 시골길을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같이 가던 친구는 굉장히 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지만은 이 리우라는 이 사람은 아주 경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시골 지역에 가까운 호텔에 가서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3일 정도 쉬어야 되는데 시골 호텔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뭐 한국이나 이제 서양 같으면 기도원에서 기증한 성경이라도 있을 텐데 중국이니까 없잖아요. 거기에 불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읽다가 하루 읽고 이틀 읽고 3일 읽고 그러고 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다는 고백을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산시성에 어느 곳으로 혼자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읽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도 팔고 별장도 팔고 외제차 7대도 팔고 그리고 정말 간소하고 소박하고 알뜰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승려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승려를 따라서 어느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기서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지금도 승려의 길을 걷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왜 영국 사람들이 이 중국의 불교 얘기를 여러 일간지에 실었을까요?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기네들이 하지 못하는 정말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중국의 한 억만장자가 해낸 거예요. 이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기분이 불쾌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 저거 불교 절에서나 할 예화 같은 거를 왜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중국이니까 뭐 성경이 없어서 불경을 읽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3일 동안 아무도 크리스찬을 만날 수 없었고 누군가 가서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전하기만 했으면 그는 주님께로 돌아왔을 사람인데 그는 그럴 기회를 못 얻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불경의 능력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인생을 바꿔놨다는 그 능력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물며 불경을 살아있는 그냥 인간 중에 하나인 붓다가 했던 그러한 교훈과 그런 얘기들을 듣고도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까딱도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것은 신앙은커녕 물질에 대한 그 신념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앞에 이 리우징칭이라는 사람이 이 39살 먹은 억만장자가 했던 행동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건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지적 게임의 방향 전환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은 똑똑했고 아는 게 많았는데 이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놀라워서 나머지 지식들을 다 버리겠다 이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와 유대교의 모든 교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보장된 인생과 삶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전과 전혀 판이 다른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문으로는 굉장히 좋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학벌로도 당대 최고인 가말리엘 문파에서 공부를 한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아니 이 사람도 남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도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듯이 돈을 받고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자를 얻어가지고 귀족 가문의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손님들 오면 한마디 지혜의 말씀 전해주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힘든 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절벽에서 바구니를 타고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겪어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맞고 찢기고 터지고 옷은 형편없고, 그리고 여기저기 질병으로 시달려서 보기에도 형편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궁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삶을 다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남들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수치를 수모를 당하면서도 사는데, 26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지금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떤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거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27절의 상반부에 보시면은 심지어 모세는 믿음으로 그 애굽을 숫째 떠나버렸어요. 인생의 판을 갈아엎어버린 겁니다. 사실 그는 동족 히브리 사람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압제당하는 걸 보고 의분에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려다가 살인을 하게 됐어요. 그 결과 정말 동족을 돕다가 자기가 애굽의 귀족이고 그 중에서도 왕실의 공주의 아들인데 애굽 사람을 죽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뜯어 말리려고 하니까 너 그 전에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까지 듣게 된 거예요.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보장된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었는데 불쌍한 동족을 위해 가지고 거들다가 살인범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말리는데 그 전에 고마웠다라는 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너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냐, 이러한 수모의 말을, 수치스러운 말까지 들어야 했어요. 도대체 뭐하러 그런 삶을 사냐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놈들 또 저러는구나 이러니 맨날 노예 생활을 하지, 그러고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왕궁 생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뭐하러 거기에 개입을 하고 뭐하러 끼어듭니까? 그래봤자 자기가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만 자꾸 부각되게 되는데 뭐하러 그거 끼어드냐고요. 어떤 사람은 청와대 못 들어가서 안달해요. 어떤 사람 왕궁 생활 못하고 재벌 가문에 못 들어가서 안달입니다. 근데 보장됐잖아요.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했던 이유를 26절 상반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도 그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있어요.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바울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모세도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그 부와 재물보다 더 큰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죠. 모세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인한테 심지어 저렇게 맨날 형편없는 옷 입고 못 먹고 안질 걸리고 여기저기 터진 모습으로 저렇게 사는 게 어떻게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의 종일 수 있느냐? 이건 이해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사도권까지 의심을 받을 그런 일까지 당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고요. 참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길래? 성경은 참된 믿음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라질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런 재물보다,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얄며요. 세상 살 때 자기네들 못지않게 더 사기치고 술수 쓰고 어떻게든지 올라가고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 플러스 천당 티켓까지 하나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살면서 거기다가 구원까지 받겠다니까 저거는 얌체 중에 얌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특성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그 수많은 돈보다 재물보다 더 값지게 여길 수 있고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구원받는 믿음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어요. 7째 시간인데 처음에 이 제목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붙였다가 바꿨어요, 용어를.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특징을 이제 오늘로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특징을 내 삶 속에서 보이고 있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신앙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가 말하는 그러한 신앙인지를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갖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자는 거죠. 이것은 조건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기꺼이 세상 재물보다 즐거이 받아들였다는 거. 이게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발견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2011년 11월에 별세한 중국 가정교회 원로 지도자 중에 양신페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아주 중국에서도 상류층에 살던 사람입니다. 상하이 음악원을 졸업한 뒤에 항저우에서 문화국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그것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이듬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삼자교회라는 것으로 전부 중국이 통일시키고 가정교회를 다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삼자교회는 정치적인 거지 참된 신앙의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삼자교회 나가기를 거부했어요. 그 이후로 잡혀가지고 16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도 이 사람이 마오쩌둥 초상화 앞에 거기에서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받았는데 절대로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여자인데 머리를 다 깎여버렸어요. 가진 수모를 다 당했어요. 그러는데도 그 수모를 당하지 투옥 생활을 하지 그리고 또 나와서 또 고향에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분이 집회를 열면 1000명씩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분은 목사 아니에요. 선교사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났다는 것 때문에 보장된 평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인생의 판을 새로 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란 뭐길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뭐길래 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칭해지는 이 세상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쉴 거 안 쉬고 오늘도 열심히 또 나가서 가게 문을 열고 돈 벌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 뭐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질질이도 궁상맞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건지, 도대체 저놈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일도 안 하고 주말만 되면은 여행 잘 다녀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는 게 뭔지 아세요? 나도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나도 저렇게 재벌 2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잘 되는 드라마 보세요.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예, 출생의 비밀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건만 부장님한테 맨날 수모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렵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어느 분이 찾아와가지고 옛날에 잃어버린 우리 회장님 아들이다. 뭐 이런 게 돼야지 이제 드라마가 재밌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 속에서 원하는 거를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드라마마다 왜 저렇게 출생의 비밀을 계속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한데, 외국 영화나 그런 데는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만, 특별히 아침 드라마가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엔 못 봤지만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화가 있어요. 수많은 동화 중에 신데렐라 너무 좋아요. 미우는 오리 새끼 딱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아 정말 너는 왜 이렇게 다르냐, 생긴 것도 다르고 이상하다, 핍박받고 살다가 보니까, 커서 보니까 내가 역대 최고 킹카 백조더라, 난 오리가 아니더라.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좋아할 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오리가 노력을 해서 백조가 되면은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건 혈통 문제 아니에요. 백조로 태어나지 않은 애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날 살다가 자기가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 가지고 백조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웬 은혜냐 막 이러면서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보통 신앙을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오리는 무슨 저주받은 존재들입니까? 보통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저주받은 존재들이에요? 백조만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뭐가 잘 되면 주의 은혜고 저렇게 안 된 애들은 참 딱하다, 뭐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히 꿈꾸는 게 있어요. 나도 신데렐라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모세도 출생의 비밀이 풀렸는데, 파라오 왕실의 후예인 백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기막힌 역반전이죠. 이건 반전 중에서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아니 이건 백조가 돼야 되는데 백조로 평생을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미운 오리 새끼더라.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 척하고 조용히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왕궁에서 백조인 척하고 껴서 살아야지요. 그게 이 세상이 가르치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그게 성공의 길이고 지혜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끼지 않아도 될 동족 노예의 일에 굳이 개입을 해가지고 인생의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재물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당하기를 기꺼이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24절 시작할 때 by faith,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선택을 했어요. 24절에 보면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대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나도 어떻게 재벌 집에 어떻게 껴들 수 없나, 청담동 며느리가 될 수 없나, 이런 게 드라마의 주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모세는요, 왕실에서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사실
뭐가 더 짜릿한 거냐면은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원래부터 출생이 그런 사람은 별로 그것도 몰라요. 근데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출생의 비밀이 풀려가지고 공주의 아들로서 딱 됐을 때 이 짜릿함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이 칭함을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별거 아니었는데 사장님, 회장님, 박사님 뭐 막 뭔가를 이렇게 해서 막 칭해 주는 거를 굉장히 원해요. 그냥 태어난 나 그거보다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뭐라고 칭해 주는 걸 원하는데 모세는 그 칭함을 받고 살았어요.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살았는데 그거를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번 주 내내 그 뉴스 보셨습니까? 경원으로 살다가 삼성과의 맞사이가 돼가지고 남자 신데렐라라고 그랬는데 그 15년 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온 세상에 모든 개인 생활까지 다 까발려지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 모세 12시가 땡 치면은 뭐 구박받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신데렐라 아니잖아요. 그냥 모른 채 하면 되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그 선택을 했냔 말이에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버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5절 후반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거부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잠시 죄악의 낙을 거부했어요. 최고의 호사를 누려도 세상 낙은 잠시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악도 즐거움이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악의 낙을 버렸다 그러는데 죄악에도 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것보다 죄 짓고 사는 게 재밌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죄는요 달콤함을 줘요. 세상 죄는 분명히 낙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거는 잠시의 낙이라는 거죠. 그건 사라질 낙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이 죄악이 주는 낙은 잠시의 낙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와 모든 보장된 삶을 그 칭송받는 것을 버렸어요. 두 번째로 잠시 죄악의 낙도 버렸어요. 그리고 선택한 게 뭡니까? 그리고 선택한 게 도대체 뭐냐고요. 네. 25절 상반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아니 그냥 왕궁에서 그냥 높으신 분들하고 잘 지내면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택한 게 그냥 노예, 동족이지만 노예잖아요. 노예지만은 내 동족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뭐하러 그 짓을 해요? 아무리 죄가 뭐 잠깐이라지만은 왕궁에서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모두가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세상 모든 좋은 거 갖다 바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한 거예요. 잠시 낙을 누리고 뭔가 좋은 걸 즐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라져가요. 그러면 더 큰 낙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남녀 간의 이 성을 축복과 그 기쁨을 누리다가 조금 더 짠한 거를 자극적인 걸 원해요. 남자가 남자를 택하고 여자가 여자를 택해요. 이거를 공영방송 뉴스 시간에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성소수자래요. 뭔 성소수자야? 그냥 동성애자지. 어떻게 그게 제3의 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제3의 성이라는 거는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 공영방송이 그런 용어를 씁니까? 그런데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옛날에 거의 볼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문화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교회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느냐 그러는데 예, 얼마 전에 우리 조 목사님도 공영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잠시 죄악의 낙 얘기 나오니까 필요하면 말을 하는 거고 그런 일일 뿐 아니라 지금 얼마나 잘못된 일이 많은데 설교 시간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잘못된 부분을 다 끄집어내서 매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분명한 거는 그거는 죄예요. 제3의 성도 아니고 성소수자도 아니고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이고 죄라고 말하고 거기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사실 동성애자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열받고 화가 나지만은 왜 또 다른 죄는 눈 감고 지나갑니까? 왜 세월호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터부시 돼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밝히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옥시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 그 문제 그거 분명히 연구비를 주고선 수억을 받고서는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밝혔어요. 근데 그 잡혀간 교수 말처럼 자기는 올바르게 썼는데 담당 연구원하고 그 변호사 그 로펌에서 조작을 한 건지 누가 한 건지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12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1000명 이상이 피해를 봤어요. 근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면 왜 덮고 넘어갑니까? 왜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우리 사회가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왜 법조인들이 검사 출신 여러 사람들이 나가고 나가지고 전관예우를 통해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하고 돈 있으면 다 피해 나가는데 왜 다 덮습니까? 귀여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돈이라는 게 오가잖아요. 그 돈을 받았더니 잠시 즐겁잖아요. 그 결과는 너무 긴 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밝혀지게 되면 이 땅에서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잠시 죄악의 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기껏 선택한 게 모세가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선택한 게 뭐냐면은 형편없어 보이는 당대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왕궁에서 잘난 사람들이랑 살지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냐고요. 왜 이집트 땅을 떠나가지고 광야의 삶을 40년을 방황을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우리도 교회 다니고 우리도 믿음을 갖는데 우리는 그거는 꿈꿀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은 누군가는요 그 삶을 살아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 지도자 평신도들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10대 지도자 중에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 이름이 다 있는데도 이브프라고 불렀어요. 뭐냐면은 사서 고생하는 자. 뭐하러 그 짓을 하고 다니냐 너는. 누군가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도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을 했었는데 이제 목사 중심의 종교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기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는데요? 사도들은 그냥 남아있고 교인들이 들고 나가가지고서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가 그 부흥을 한 거지 사도들이 한 거 아닙니다. 그건 몇 명밖에 못 전했어요. 왜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버리고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냐고요. 이게 말은 쉬운데 그렇게 사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포장하고 싶어요. 아 목사님 잠깐만요. 창세기 43장부터 5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내가 좋아하는 요셉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남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왕공 생활을 하고 나도 총리 생활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교회 지어드리면 되잖아요. 다들 요셉 얘기를 꿈으로 삼고 그것을 표준화시키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 구속사 중에 이스라엘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섭리 가운데 했던 특별한 케이스지 예외를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장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더 일반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그 요셉의 왕궁의 삶 하나를 목표로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기독교가 뒤집혀 버렸어요. 성경은 이 세상이 음녀이고 바벨론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세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경의 신앙으로 세례를 줘가지고, 아니 그 세상의 신앙이랑 이 성경의 신앙이 짬뽕을 시켜서 새로운 방식의 기독교로 세례를 줘가지고 지금 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봤어요. 아까 봤던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는 것을 애굽의 재물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발견한 것은 또 뭡니까? 내 안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애굽의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내 일생의 안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힘든 삶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함께 고난받기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로 산다는 게 뭡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누가 맛있는 거를 사주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받아서 이렇게 먹다가 보면 마누라 생각나고 자식 생각나요. 얘네들은 못 먹는데 나만 먹네. 뭐냐면은 가장이라는 거는, 아버지라는 것은 가족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모를 당해도 그 젊은 놈들한테 막 맞고도 저항을 못해도 머리 희끗희끗한 그 경비원 아버지들이 무릎을 꿇고 그 일을 겪어내는 거예요. 왜? 이 일자리 끊어지면은 내 가족들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항상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모세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됐냐면은 2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자, 모세가 사실은 나이 40대까지는 이런 생각 없었어요. 왕궁에서 살 때. 근데 사도행전 7장 13절인가요? 거기를 여러분 찾으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면 동족들을 돌아볼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40이 될 때까지 멋대로 살았지만은 40이 돼서 그 생각이 들게 된 거는요, 끊임없이 그를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유모처럼 들어와가지고 길렀던 친엄마 레위 지파의 여자가 계속 엄마로 유모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에게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24절에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뒤에 거절하고에 붙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그가 장성했다라고 앞에다 갖다 붙여도 꼭 틀리지 않는 게, 모세는 계속 믿음 생활을 해온 거예요. 유모로부터 친엄마로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토라에서 말하기를 참된 인생의 길은 이것이야. 계속 배워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그 믿음이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동족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인생의 판을 바꾸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추천한 것처럼 계속 성경을 읽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 5, 60이 돼도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게,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나이가 들면서 동족을 돌아보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인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자기중심이 돼가요. 그래서 섭섭한 게 많아지고, 다 내 자식이고 누구도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으면 다 화가 나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거하고 믿음 없이 나이를 들어가는 거는요, 나중에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나이 40의 이름에 나만의 삶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의 특징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사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삶, 백성과 함께하는 삶, 교회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나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 교회와 함께하고 내 이웃과 함께하고 주변에 보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이게 가슴 속에서 서서히 올라올 때 내가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맨날 이기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심지어 교회도 목사님 말씀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되면 또 그런 교회를 찾아서 딴 교회로 옮겨야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면은, 그러면서 옆에 사람은 돌아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뭐 때문에 고통받는지를 돌아볼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을까요? 그 최종적인 이유는 우리가 26절 후반부에서 볼 수 있어요. 자,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겼어요. 26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세상 상이 있었잖아요. 이집트 왕궁에서 주는 상이 있었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잖아요. 수많은 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떤 상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상, 사라지고 없어질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받았어요. 그걸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재물과 낙과 즐거움에 매여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일반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었던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표가 뭐였냐면은 빨리 3년 안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돌아가 가지고 일반, 저는 전공을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유학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조금 있었죠. 몇 년 동안 일했던 거를 갖고 갔으니까. 근데 그걸 아껴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유학 생활 끝날 때까지 이 돈을 아껴서 쓰고, 뭐 장학금 받고 등록금 면제 받아도 모자라니까 이걸로 잘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정말 유학생처럼 검소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구도 변변치 않은데, 나중에 그 박사과정 하던 거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 신방을 갔는데, 이 보스턴 지역에서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집을 신방을 갔어요. 숲속에 집이 뭐 이건 궁전이에요. 한국에는 그렇게 큰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눈이 휘둥그레죠. 이게 미국 생활이구나. 그리고 돌아왔는데 제가 있는 집에는 형편은 없지요. 그냥 원베드룸에, 그 당시는 애가 둘이었는데 그냥 넷이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마누라를 빼먹을 뻔했어. 부모 둘하고 애가 둘이니까 넷인데 왜 산수가 잘 안 돼. 그냥 넷이서 사는데 보니까 다 떨어진 이 소파도요. 이거 사는데 몇백 불, 몇천 불 줘야 되니까 아까워가지고, 그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간 게 있어요. 가서 보면 좀 깨끗해요. 그럼 갖고 와가지고 또 열심히 청소를 해갖고 조금 더러운 데 있으면 천도 덮고 그래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그런 집에 신방 갔다 오면은요, 그게 계속 생각나고 그게 좋아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지어 처음에 그냥 다른 전공으로 유학 갔을 때 처음에 집 얻자마자 가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새 집에 들어갔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있지. 그런데 식탁도 변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박스 위에다가 딱 종이 깔고 거기서 라면을 먹는데도 좋았어요. 하나도 나는 내 인생이 불쌍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결혼하고 3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 미국을 갔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면요, 집이 있고 신혼살림으로 마누라가 해온 좋은 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도 그게 부럽지 않고 내가 그런 잘 사는 집 갔다 왔다고 나도 그런 집에 살아봤으면 그런 가구 샀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내가 돌아갈 집이 있거든요. 나 한국 가면 다 있거든요. 여기서 사는 거는 잠시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학위 받을 때까지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 좀 오래 있기는 했지만은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이유는 분명한 거였어요. 내가 본향이 있고 거기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모세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방식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지 이 땅이 주는 바벨론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재물을 정말 목 놓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노예가 돼야 돼요. 그렇게 노예로 세상에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됐어요. 왜? 나는 상 주시는 이가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6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은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뭘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모세처럼 인생의 판을 뒤엎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바울처럼 기쁘게 살 수 있고 중국의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처럼 목사, 선교사 아니더라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기 위한 믿음, 무엇인가 세상의 상을 얻기 위해서 갈구하는 그러한 믿음 말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사라질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받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즐겁게 이 순례길을 가면서 다가올 그 정말 상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